오늘 특별히 여기에 있는 말씀은 중심이 되는 그 배경이 8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한테 의미 있는 이유가 2026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이제 끝나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2026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죠. 이제는 하도 오래 살아갖고 지쳤습니다 하고 생각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한 해는 그래도 나은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날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했나 구약을 통해서 찾아보는 중에 하게 된 것이 초막절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면서 절기를 보내는데 특별히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이 되면은 세 가지 큰 의식을 행합니다. 첫 번째는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생각하라고 경고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새해 첫 번째 날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고 나서 이제 곧바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은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속죄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자범죄, 그리고 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길,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을 10일 동안 갖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10일 동안 갖고 그리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에 대속죄일 때 이제 제사장이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도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scapegoat. 그래서 scapegoat 그래서 이제 염소인데 우리의 모든 책임을 지고 가서 이제 그 사망의 길로 가서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죽게 하는 거죠. 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염소 두 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얘는 광야로 갈 건지, 이제 그 버림을 받아서 광야로 갈 건지, 얘는 죽어서 제물이 될 건지, 이런 것들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고 나서 여기 염소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손을 들고 그 염소에다가 이제 손을 놓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잘못된 길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대가를 양에게 이렇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 공동체에 지은 죄, 개인의 지은 모든 죄를 이쪽으로 이렇게 전가를 시킵니다. 하나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나 맹수들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매년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해왔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백성들을 각성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새해 첫날이 됐을 때 나팔을 불고 광야에 염소를 보내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딱 끝나면 10일 날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 망치하고
뭐 그때는 톱이 없었겠지만 톱하고 망치 이런 것들 못 가지고 가서 바깥에 자기 집 마당이나 좀 이렇게 들판에 가서 초막을 짓는데 40절에 보면은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래서 초막을 짓는데 종려나무 잎과 가지를 잘라서 그곳으로 그 재료로 이제 그 초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7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매해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각오와 헌신을 통해서 한 해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식을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저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건강하다라는 말로 대체해서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자기 마음이 건강한 상태, 이런 상태가 거룩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라든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해서 육체적으로는 건강을, 양심적으로 우리 영혼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죄책감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버린 몸,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의 했던 과오, 나의 실수,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포기해버리면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정말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책감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의식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자기가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 다른 시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바꿀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면은 리셋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인드를 리셋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마인드를 리셋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거죠.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면 많이 혼동이 와요. 제가 이제 그 주보에다가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유대 캘린더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력, 그리고 또 종교를 중심으로, 구원을 중심으로 캘린더가 돌아가고, 두 번째는 민간력, 그래서 농사를 중심으로 캘린더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월력도 있고 달력이라고 해요. 달력. 그리고 태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이렇게 합쳐져서 12월 달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의식을 통해서 12월을 잘 보내고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캘린더를 만든 것은 어떻게 시작할 것 같아요? 6월절을 시작으로 캘린더가 시작이 됩니다. 6월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이 바로 6월절 이후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준비가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 여기서 6월절부터 시작하는 것을 구원을 초점을 둔 유대의 종교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민간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민간력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한국에 지금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캘린더를 사용하고 있고 달력을 사용하잖아요. 달을 보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고구려 시대하고 동해 그리고 삼한 시대 때 농사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농사가 10월쯤 끝납니다. 그러면은 10월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이 1월로 해서 동해, 고구려, 삼한 이런 데는 이제 그렇게 그 캘린더를 사용했고, 그리고 부여 같은 데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모든 그 추수기가 다 끝나고 겨울철이 되면서 사냥이 시작되는 것이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이 1월로 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태양력으로 해서 달력으로 해서 정월 초하루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유대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력으로 시작하면 6월절은 3월이나 4월이 1월이 됩니다. 지금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3월에서 4월이 1월이 되고 추수기가 딱 끝나면은 9월에서 10월이에요. 민간력으로는 7월이 바로 추수기가 끝나고 새로운 한 달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7월이 되어 있고, 그것을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10월, 9월에서 10월이 새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낼 수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월은 추수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첫 달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에 초점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이 무턱대고 막 믿는 게 아니에요. 막 성경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은 나팔절, 나팔을 부르는데 하루에 100번 정도를 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끝나면서 속죄를 하고 속죄일 10일 날 있을 것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초막을 10일에서 이제 5일 동안 초막을 지으면서 초막절에 7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막 텐트를 어떻게 치냐면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종려나무 잎 자르고, 그리고 줄기도 이렇게 좀 가지 같은 것들을 잘라갖고 그것으로 초막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초막을 촘촘히 우리 초가집 만들듯이 촘촘히 이렇게 다 엮어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밤에 누워서 잘 때 그 나무들 사이에 그 엉성하게 만들어진 그 나무들 사이에 보이는 별이 있도록 그 나무들 사이로 별을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초막 그것을 지을 때 열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이런 것들도 갖다 놓고서 거기다 장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초막집에 살면서 그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며 그동안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이 종려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왕성하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다 이제 말라지죠. 그리고 보기도 흉해져요. 이것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이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볼품없는 잡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나무를 잘라서 종려나무 이렇게 잘랐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거로 내가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면 내 인생은 허탈하게 된다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전부가 아니다. 뿌리가 잘린 그 제목들은 죽은 것에 불과하다. 너를 풍성하게 할 것 같지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 그 피조물이 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엉성하게 있다고 그랬죠. 밤에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할 때 뭐 서서 자나요? 말도 아닌데 누워서 이렇게 자죠.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죠? 너무 엉성하기 때문에 그 엉성한 잎 사이로 하늘의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을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살려고 내 인생을 만들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빈틈이 있고 그 빈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의 별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망가져 있고 나는 외롭고 나는 쓸쓸하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제목들, 그 풀들, 그 보이는 사이사이로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미처 막지 못했던 그런 재해라든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그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초막절을 만들고 그곳에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7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벽을 뭐로 장식하라고 그랬어요? 네, 열매로 장식하라고 했어요. 열매는 말라지면 말라질수록 향기가 납니다. 겉에 무성했던 것들, 그 풀들이 말라지고 그 가지가 말라질수록 그 열매들은 익어서 향기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라 비뚤어져서 없어질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 놓지 못한 그 인생, 구멍난 그 인생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죠? 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큰 기운은 뭐냐면은 광야의 길에 있었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만들어 놓은 일을 놓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만들어준 일을 놓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왼떡이 굴러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no. 초막절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광야 길을 걸어왔던 하나님,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라고 합니다. 과정을 얘기해요. 과정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한 해 동안 힘든 일 있었죠. 이기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어쩌면 몰라요. 지나간 그 한 해 동안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이번에 왔을지도 몰라요. 또 이 한 해 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어쩌면 모르겠어요.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또 이 한 해 동안 시간 낭비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또 무슨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나에게 그 뚫린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일용할 양식 만나 하루만큼의 먹을 것만 주어졌어요. 그것을 먹고서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이게 좀만 삐걱하면은 망가져요.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죠. 완전 박살나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더미에 올라갈 수 있는 위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일용할 양식 하루만 먹으면 끝날 것 같았는데 365일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할까요? 네. 아멘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네. 어떤 일이든 우리 저기 꼬마가 있네. 우리 그 손주도 있는데 걔도 어쩐 때는 죽을 것 같이 울어요. 배고파서 죽겠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울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성된 것을 주고 내가 한 일을 100% 성취하도록 해주셔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갖고 미운 가족이라든가 내 새끼라든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에 대한 감사요. 신명기 8장 2절 4절 읽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2월은 또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달입니다. 수전절이고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는 절기입니다. 이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속국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죽은 돼지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모욕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해방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그래서 매같이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오르게 만들거든요. 기름이 하루밖에 없어요. 하루만 태우면은 그 다음에는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불이 붙어서 타고 있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데 그 불이 타오르고 있지 않는 것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그 불을 마지막으로 태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일을 계속해서 하루 분량의 기름을 통해서 태웠던 거예요. 빛을 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누카라는 말은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한우카 의식을 하고, 수전절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이 이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자신도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함께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자신의 잘못한 것,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다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한 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기름으로 돌아오는 한 해 2026년을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